네, 오늘 말씀은 본문이 조금 길어서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을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달란트와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은사, 달란트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한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달란트를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재능,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을 재능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기능, 이것은 내가 태어난 후에 배워서 생기는 기술이에요. 내가 습득한 것,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성령께서 필요에 의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재능과 기능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사는 이제 원어를 보니까 카리조마이라는 그 헬라어의 언어로 이제 호의를 나타내다라는 뜻이어서 그게 우리에게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이며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은사에는 순서는 있지만 우열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은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사가 어때요? 다 같은 은사인가요? 아니죠. 더 높은 은사, 더 좋은 은사, 순위를 매겨놓고요. 그 순위를 매겨놓고 줄을 세우고 이왕이면 더 좋은 은사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갖고 싶어 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는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싶어 할까요? 애초에 더 좋은 은사, 더 높은 은사는 왜 생긴 걸까요? 사람들은 때론 얘기를 합니다. 은사가 많아서 좋겠어. 아유, 그런 은사가 있다니 참 부러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처음에는 그렇지, 맞아, 은사가 있어서 참 좋아,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런 얘기들이 되풀이되고 또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은사가 있어서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왜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부럽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은사가 있어서 좋겠어요, 그런 은사가 있다니 부러워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그런 은사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도구도 더더욱 아니고, 그리고 은사는 어떤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절에 함께 읽었지만 이 모든 은사는 어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교회에서 책상을 가지고 앉아서 사물을 봅니다. 그 책상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너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에게 하나의 도구로 책상이 주어져 있고 하나의 도구로 컴퓨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와, 좋은 컴퓨터 가져서 좋겠어, 그런 컴퓨터가 있다니 부러워, 책상의 자리가 참 좋은 곳에 위치했네, 굉장히 좋겠다 라고 저에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 유독 제게서 드러나는 한 가지의 기능은
칭찬을 받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는 책상과 컴퓨터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주신 하나의 작은 도구, 숟가락, 젓가락과 같은 도구지 그 사람에게 주어주신 고유한 기능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 귀한 그런 도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래요. 이러한 은사가 있어서 부러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왜요? 성도님도 이러한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잘하시잖아요. 저는 밥을 잘 못하는데 그러면 19, 8중? 안 돼? 10중? 10중 8구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하면 아우 밥을 잘하는 게 뭐가 은사냐고. 밥을 잘하는 건 다 잘한다고. 그냥 하면 다 잘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한 지 신혼도 아니에요. 초도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된장찌개를 끓인 적이 있다고. 된장찌개 끓여서 저희 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어서 제가 된장찌개를 아주 그냥 갖가지 재료를 넣어서 맛나게 끓여서 줬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막 먹더니 언니는 진짜 음식을 너무 잘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 내가 좀 잘하지? 말하면서 잘하는 것 같다고. 어쩜 이렇게 된장맛 따로 물맛 따로 두부맛 따로 버섯맛 따로 날 수가 있냐고. 진짜 근데 저도 느꼈거든요. 왜 나는 된장찌개에서 온갖 종류의 맛이 따로 날까? 그래서 제가 막 다시다도 넣어봤고요. 여러분 다담이란 거 혹시 아시나요? 모든 양념을 종합해 놓은 양념에 그런 게 다담도 넣어봤고 다 넣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왜 맛이 각자 따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팩이 있어요.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거. 그걸 끓이면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고수들의 레시피를 보고 순서 똑같이 하기도 하고요. 제가 나중에 계량컵도 샀고요. 저울도 샀어요. 아, 내가 약간 간량을 못하나 보다. 그래서 저울도 사고 계량컵도 샀는데 여전히 저의 된장찌개는 각종 맛이 따로 나면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똑같은 재료로 만든다고 똑같은 맛을 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해요. 쓱쓱해요. 아무렇게나 해요. 그런데 맛있는 맛이 납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손맛도 은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어서 좋겠어라고 말하시는 분들께 성도님도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 에이 그게 무슨 은사인가?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말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사가 갖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는 은사처럼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가 더 중요해 보이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빛나 보이기 때문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나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건 결국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은사에 치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사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은사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가령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와 저런 게 은사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달란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재능을 가지고 은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도 은사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죠. 왜 우리는 은사를 저런 사람에겐 저런 은사를 주시고 저에겐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저도 그런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뭐 누군가가 막 부럽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요즘에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나는 왜 춤을 잘 추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의 다리는 쫙쫙 찢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팔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바디라인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일까? 이러면서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는 해도 안 될까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지만 해도 안 될까요? 라고 막 생각을 했을 때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부러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피아노를 잘 쳐서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친다면 그러면 노래는 누가 해요? 그러면 컴퓨터는 누가 해요? 그럼 밥은 누가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부러워. 이제 저희 사랑이가 엄마 내가 예배도 잘 안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했더라? 성가대 가수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성가대 가수 찬양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멋지더라. 성가대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성가대와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면 그러면 정작 다른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주시고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탁탁탁탁탁탁 퍼즐처럼 맞추듯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멀리서 보면 교회가 보여요. 그렇죠? 딱 교회 건물이 보여요. 우리 교회를 딱 봤을 때 우와 저 창문은 유난히 반짝이고 멋있는걸. 우와 저기 있는 벽돌은 진짜 유난히 더 모양이 잘생겼네. 우와 저기 있는 문짝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무늬를 가졌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교회로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온전한 지체를 이룬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 것이지 와 유난히 율동을 잘하시는 누구 우와 유난히 뭘 잘하는 누구 이렇게 개개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눈에 보이신다는 것은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보기보단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은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부어준 은사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한 걸까요?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대요. 무엇을 유익하게 하실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하고 복음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작은 은사가 하나라도 만약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모습이 더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은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재능이고 하나의 기능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재능이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사용하고 나아가는 사단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분량에 맞게 나눠주신 일이 있고 또 직임이 있어요. 이런 직임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기관을 그다음에 내가 맡은 공동체를 불려야 하고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맡은 기관이 2019년 목사님께서 2019년 처음에 나에게 어떠한 기관을 맡겨주시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리더를 맡겨주셨고 또 리더가 아니더라도 기관을 맡겨주셨는데 근데 내가 맡은 그 기관이 와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맡은 은사로 여러분이 맡은 주님께 받은 직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이나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은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소연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얄팍한 기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은사를 은사로 인정하지 못하고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되게 신기하게 12장을 읽고 나면 12장에 막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한 지체에 대해서 나오고 몸이 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이 여러 가지 몸이 나온다 하고 나서 13장에 무엇이 등장하죠?
사랑의 등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은사 뒤에 하나님이 바울이 사랑이라는 것을 쓴 것은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겐 꼭 은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의 중심에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선교를 하는 일, 매일 전도를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불같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거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를 주실 거고요. 한마디를 해도 영적인 힘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나도 저런 거 가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라는 그 얄팍한 갖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그런 은사 결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비롯될 때, 사랑으로 묶일 때 은사가 은사답고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듯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각종 은사, 각종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사람들이 우리 옆에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여기 없을까요? 자신들의 은사를 알아주지 않고 자신들의 은사가 사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지체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일꾼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내가 누구와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해야 하지, 우리 청년부는,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찬양국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할까. 물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만 저도 그 사람들의 은사를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과연 주일학교를 사랑해 줄까, 과연 이 사람들이 찬양단을 사랑해 줄까, 과연 이 사람이 청년회에 얼마나 사랑을 할까, 그 마음을 인간인 저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꾼이 없습니다. 진짜로 일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일꾼이 없는 건 자신이 갖고 있는 얄팍한 재능, 얄팍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이목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없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은사를 남이 알아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재능을 은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능을 은사라고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붙들릴 때,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사용되어질 때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비롯됐다면 분명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근데 눈에 반짝반짝 빛나고 아무리 화려한 은사를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잘하는 많은 무언가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 누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니까,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무엇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은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데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 맡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저번에 저희가 이제 한 권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교회 손잡이를 달았잖아요. 근데 낮에 우리 어떤 한 남자 집사님 김창한 집사님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오셨지 이 낮에? 근데 벽에다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손잡이 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벽에 저 구멍을 뚫고 저 손잡이를 매달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이제 흔들어봤어요. 이게 붙어 있는 건가? 말하면서 할머니들 잡으면 또 넘어지는 거 아니야?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 써야 되는 일꾼은 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얄팍한 수로 아유 우리 교회 노래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뭐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이런 사람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 보내주셔야 하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내주셔야 될 분들은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에게 아유 피아노를 잘 쳐서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피아노를 잘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피아노를 잘 치기까지 저는 혹독하게 엄마 아빠의 훈육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6살 때부터인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목회를 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돼서 배우지 못한 기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횟수로 따지면 제가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다고 치면 34년을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4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또 어떤 분들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유 일본어를 잘해서 좋겠어. 여러분, 제가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 머리가 하얗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2년 동안, 제 자랑이겠지만 A, B, C, D 이렇게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올라가는데 돈이 없고 일을 해야 되는 명목으로 제가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앉아서 이렇게 빽빽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따만한 종합장에 일본어를 쓰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월반 맞아요? 계속 반을 올라가는 거, 월반을 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이 커리큘럼을 빨리 끝내야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이걸 순서대로 밟아나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커리큘럼은 6개월 내에 끝내면 6개월 만에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1년도 해요, 그 공부를. 그냥 집에서 보내주는 돈을 편하게 놀고 먹고 하는 애들은 1년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앉아서 뭐밖에 못했어요? 공부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에 무언가 잘하고 싶다.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게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면, 그것을 위해 애쓰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면 그것도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고 재능이 되고 기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능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으시면 그거를 은사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은사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수도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실 수도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사를 주세요. 저도 저런 거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사를 안 주셔서 나는 못하겠네 라는 말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핑계대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여서 각 사람이 드러나고 누가 이쁘더라 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순신이 거북선을 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포를 쏘고 화살을 쏘고 전쟁을 지도한 사람도 있지만, 그 밑에서 노를 젓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노를 젓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노를 젓다가 죽기도 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순신의 거북선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리더들도 되게 필요하지만 그 뒤에서 무수히 많은 그 사람 뒤에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또 애쓰십니다.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35명이 가면 한 명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그 무수한 많은 작업들,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땐 한 명의 담임 목사님과 34명이 하는 일 결코 높낮이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 교회 리더가 아니네, 이 교회에서 내가 빛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실 때에 작은 재능이라도 작은 장점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임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곳에서 누구를 드러내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드러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드러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수많은
무엇이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도우시면? 성령이 도우시면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그리고 또 그런 오늘 되시길 모두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나의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향달되는 하나님 귀한 열매로 남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제단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깨알같이 적어서 하나님 소원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어서 하나님 그의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기도 제목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육체를 뒤로 하고 하나님 졸린 마음을 뒤로 하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맑은 정신을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 귀한 유익이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사역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담임 목사님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중보의 기도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두고 가신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전도를 해야 하고 오늘 우리 스와질랜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희들의 수요예배도 드려질 텐데 이 모든 것 위에 성령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저희에게도 은혜 받는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저희 모두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